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6장 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시간 할머니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 풍성의 열매, 부요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하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오신 사나스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지난 목요일날 이번 바로 전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목요 집회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획기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요일날 그렇게 불을 받고 생전 처음 그렇게 큰 불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그렇게 받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생전 그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불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다쳐서 왔는데 목발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박사 코스를 다 마쳐서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진들과 함께 스리랑카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학교를 세우고 책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여기 목요집회에 와서 목사님이 예언으로 너는 학교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책을 쓰는데 한두 권이 아니라 많은 책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과 검증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었구나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획기적인 은혜의 성령의 불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스리랑카 인도 선교를 가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사나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사실은 샤시 목사님이랑 한 곳에 스리랑카의 한 지역에 한 곳에 모여서 목사님들 다 모이게 해서 한 곳에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도시마다 나눠서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사나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곳에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오신 목사님들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간청해서 결국은 도시마다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가득 부어지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획기적으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리랑카 다녀왔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요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을 가진 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라고 봤더니 목사님 선교 나갔을 때요, 성도들이 저녁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세계 45개국 선교한다, 할렐루야. 그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삶극과 삶 속의 생활 속에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모하세요. 아멘. 또 지난 주 목요일 날 한 우리 교회 사랑마을교회 여집사님이 성령의 불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다음날 제가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그 목요일 날 입으셨던 빨간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어제 목요일 날 입었던 그 빨간 옷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안 갈아입고 다시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불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불이 머무는 이 옷이 갈아입기가 아까워서 그냥 안 갈아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참 귀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연예인들하고 한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들하고 한번 악수를 딱 하면은 그 손 안 씻는데요. 손 안 씻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귀해서 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 임한 불이, 할렐루야. 사실은 저도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옷에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 그래서 너무 그것이 귀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며칠 동안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모해서 그 빨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실 텐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지 7가지 이유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기둥처럼 세워져서 날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도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뒤에 남아서 식사하기 전에 저는 계속 안수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내려가잖아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늦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도하고 나면은 저도 이제 땀이 쩔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옷도 갈아입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한 분을 딱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했더니 집에서 성경을 드문드문 읽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 할렐루야.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지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깨달아졌어.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깨달아졌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오늘 7군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막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 성경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연결되는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누가 생각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경험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위해서 7 형제가 있는데 형제도 많더라고요.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불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 기도에 열심이 생겨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어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수준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축축축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딱 닫힌 것처럼 막막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축축축축축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축축축축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횃불 하나 들으면 그 앞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인생을 많이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느냐?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인생의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면 방황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쌓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도 애쓰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보려고 하고 건강을 쌓아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막 쌓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정을 잘 쌓아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쌓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열심히 쌓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이다 이렇게 해요. 너희 대적이다. 너희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인 우리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 더 큰 능력과 이 보호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불성각이 되어. 할렐루야. 자, 빨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에서 2장 5절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2장 5절. 스가랴 2장 5절. 자, 1314쪽입니다. 1314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성곽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없으면 불성곽이 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곽이 없는 성과 같습니다. 도적질합니다.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쌓아놓고 쌓아놔도 열심히 수고한들 50억 부도 맞고 70억 부도 맞고, 그죠? 경험들 다 하시죠? 불이 없으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원수가 공격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의 기근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기근이 떠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근이 떠나고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다가 광야 같은 곳에다가 씨앗을 심는 사람 봤습니까? 씨앗을 안 심어요. 왜냐? 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없으니까. 땅이 기름지지 않으니까. 수고한들 헛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들 헛것인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진 이유가 땅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 보았잖아요. 너희는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근데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 불을 꺼뜨린 거예요. 그 불이 꺼졌어요. 그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불이 꺼졌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아주 그냥 처절한 기근인 거예요. 기근.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르밧 과부도 거기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그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것이 마지막이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근이 끝나고 하늘문이 열어져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어요. 여전히 땅에 불이 붙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이 붙으니까 하늘이 열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꺼지면 우리의 인생의 하늘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럼 우리 인생의 하늘문이 확 열어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하늘이 열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기근이지? 왜 이게 안 나가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아하, 내게 불이 꺼졌구나. 내가 기근이 든 이유를 이제 알았다. 내게 불이 꺼졌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됩니다. 불을 다시 피우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시 피울 뿐만 아니라 꺼뜨리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꺼뜨리지 않기를 뿐만 아니라 더 증가시키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불이 더 활활 타오를수록 하늘문도 더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증가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6번째로,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에 풍성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풍성함이 나타나요. 심령의 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잘 먹고 잘 마신다고 해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보면요,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삼삼 먹고 점심이 3-3일이잖아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갔더니 큰 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따님이 대기업 회장들 거기 비서 실장처럼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들이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가 뭔지 아세요? 뭐 이것저것 찬을 차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근데 최고를 먹는데요, 산삼 한 뿌리랍니다. 점심이. 산삼 한 뿌리. 산삼 한 뿌리 먹고 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다른 데 또 먹겠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과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큰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어떤 음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가득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하고는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목요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막 기쁨이 메요. 그래서 나중에 희락이 막 터지잖아요. 제가 집회를 나가서 보면 보통 3일 집회를 하게 되면 3일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첫날에 우울증으로 왔던 사람들이요, 3일째 되면은 기쁨으로 확 터져가지고 희락이 터져서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으로 희락이 터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 좋아 하면서 배를 두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하고는 생활하고는 생활이 당장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심령의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삶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어디 가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내 심령에, 내 영혼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늘 염려와 근심으로 시달린 영혼 가운데 어찌 좋은 것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 삶도 정복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과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평강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불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시 또 격려해 주세요. 성령의 불 받읍시다. 아멘. 아멘. 7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보내지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동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지렁이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기름지게, 땅을 기름지게 합니까? 예? 땅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지렁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요즘은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성들의 입술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루즈를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지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캐나다로 이민 가잖아요. 내가 그 직접 들었어요. 닥터인데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닥터 의사 자격증 가지고 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깡통 같은 걸 옆에 차고 나간대요. 그래서 지렁이를 잡니다. 지렁이. 근데 그 수입이요 엄청나대요. 지렁이 잡는데, 지렁이가 이만한 지렁이. 그 지렁이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 지렁이로 루즈를 만들어요. 루즈를. 그런데 그래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이 지렁이를 먹는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여러분 지렁이도 사명이 있어요. 지렁이도, 이 작은 민물 지렁이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명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소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다 이름으로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그것을 적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불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총독인데, 당시에 총독인데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냐? 성전 건축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려고 자기가 총독이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그 사명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들고 고단해졌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보내서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너의 인생의 사명은 성령으로만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깨닫지도 못해요. 왜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명을 깨달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버거워해요. 왜냐? 성령의 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갈 방향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와 같이 내 앞에 충성하였으므로 5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다스려라, 내 영광 가운데 들어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인생에 많은 구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꺼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가시키기를 바랍니다. 충만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 가운데 7가지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질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갈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근이 떠나게 될 것이다.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의 심령에도 천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매일같이 성령의 불을 사모해서 이와 같이 충만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니 부어 주시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매일같이 성령의 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증가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7가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가운데 불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을 다 이루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모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